오늘은 씨와 열매란 제목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주실 때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분리해 주시고 식물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 식물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식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라야 될 풀과 채소와 나무가 어떻게 셋째 날에 만들어졌는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대체 풀과 채소가 나무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과연 어떤 뜻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는 오늘 셋째 날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전체가 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분리시켜서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한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두 번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두 가지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산물인 풀, 채소, 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0분의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본인이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씨와 열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건이었던 물에서 지구가 둘째 날에 이제 위의 물과 궁창을 나누셔서 위의 물과 아랫 물, 즉 지구는 다 물로만 되어 있었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니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하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둘째 날에 온통 물로만 덮여 있었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식물이 있게 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땅과 바다에 식물과 생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이하 말씀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9절, 10절, 11절에 나왔던 11절, 12절에 나왔던 그런 식물하고는 좀 다른 식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여섯째 날에 1장 29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섯째 날에 만들어주신 이 식물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섯째 날에는 동물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들어 주셨죠. 땅에 있는 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장면이 쭉 나오지만, 여기서 풀과 채소와 열매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섯째 날에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의 먹을거리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셋째 날에 만드셨던 것은 우리의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11절에 풀과 채소와 열매, 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씨는 제라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보면 파종기, 씨, 정액, 자손, 후손, 민족, 다섯 번째로 생명의 근원, 시작, 이런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라는 제라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이 제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 제라,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제라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그에게 통치권을 완전히 뺏어 오겠다는 말씀인 거죠. 너는, 바로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의 육체를 바로 상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원시복음 안에는 바로 지금까지 쭉 말씀 나눴던 여자의 후손 제라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장 23절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가는 것, 바로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셋째 날에 만들었던 어떤 씨,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먹어야 될 그런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후에 씨 없는 여자의 몸에서 그 후손을 낳게 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씨, 아까 좀 전에 봤던, 항상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씨는 썩어질 씨라는 거죠. 인간이 생산한 씨, 엘리에셀, 그 종에게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또 하갈,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나서 저에게는 이스마엘이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후에도 또 6명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생산한 씨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 태어나는 자손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씨는, 즉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를 예표하면서 준 씨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 씨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범죄는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범죄 짓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를 짓는 자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했죠.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을 결국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니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료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자기 자식을 죽여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아,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을 이해한 자구나, 하나님이 주신 씨를 통해서 자신을 그 많은 사람들의, 즉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맺는다는 데에서 이 맺는, 즉
제라에서 온 이 자라라는 단어인데요. 씨를 뿌리다, 땅에 떨어지다. 요한복음의 이런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를 뿌려서 땅에 떨어뜨려서 그 땅에서 죽는다는 자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 가진 열매라는 단어 안에는 씨를 가지다라는 단어는 바로 아사, 히브리 말로 아사라고 하는데요. 가지다, 만들어내다, 씨가 열매를 만들어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씨가 어떤 씨인지 무엇인지를 나타내려면 증거하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씨는 봐도 포도나무 씨였고, 포도 씨였구나, 사과 씨였구나, 배 씨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와 또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체적으로 체크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자라나게 하고 하면은 자기 공로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조금은 대비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요,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욕심은 에피투미아 몇 번 들었던 말씀인 것 같죠. 마음에 원하는 것, 즉 마음에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 율법으로 해석이 되는 문구입니다. 여인은 종교적으로 그가 뭔가는 배우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배우고 뭔가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조차도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심과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서 욕심에 끌려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자들은 결국 진리에 배우긴 배우나 자기가 욕심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이런 말씀으로 결국 우리 인간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여러 번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실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먼저 그 씨가 길가에 길 위가 아니라 길이 아닌 주변에 떨어진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 자, 결국 마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다 뺏겨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돌밭은 말씀은 듣긴 들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즉 복음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이해합니다. 도덕적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그냥 문자로 이해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바로 돌밭밭에 떨어진 것이라고, 씨가 돌밭밭에 떨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또 떨어져서 자라나긴 좀 자라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염려와 유혹,
거기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실조차도 바로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천국은 좋은 씨, 말씀이죠. 말씀을 제 밭에,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밭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밭에 뿌린 것, 바로 그런 사람과 같으니 이것이 천국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토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우리죠.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깨우셔서 그가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묻혀서 죽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시고 성령과 함께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가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로 예수께서 하신 거구나,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성도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 기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풀이고 우리가 채소였죠. 여기서는 풀과 채소는 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풀이 바로 마르고 꽃도 시든, 샤론의 꽃인 예수께서 시들어야지 그 안에서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면서 그 찬양이 있죠. 그 말씀을,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셋째 날에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딱 단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딱 숨겨 놓는 거죠. 씨, 그리고 열매인 바로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강림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말씀을 소유한 자, 즉 그와 함께 사는 크리스찬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을 알고, 이런 것이었어.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